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장 그리고 31장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을 말합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다시 체결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1절 이후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전체를 봤을 때에 기록하라는 명령은 여기 30장 여기하고 29장, 36장, 51장까지 4번 나옵니다. 29장은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고 36장은 성전에서 낭독할 두루마리의 내용들, 51장은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신탁,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라 하는 이유는 70년 뒤에도 꼭 점검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하고 외우고 전승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하고 받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멈춘다면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여기도 이제 3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 30장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파와 관련된 그들의 그 상황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포로를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복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귀환하니까 아주 영광 받으시고 적게 귀환하니까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데려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택할 선택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택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짓 예언,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을. 그러니까 거짓 예언에서 말씀되었던, 선포되었던 평안은 없다. 두려움이 임한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저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모든 것에 큰 모습이 뭐냐, 그 모든 언약의 저주의 가장 두려운 분이 뭐냐면 바로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부분들은 언약의 저주임을 연상케 하고, 6절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댄다. 이 말은 이제 해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여성들이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진통이 올 때 허리를 이렇게 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사야 19장이나 예레미야 50장, 51장에 가면 이 용사들이 여인처럼 되어버린다라는 저주가 나와요. 남자인데 여인의 모습처럼,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되어버린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그런 저주가 나와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여자처럼 이렇게 서 있다. 세상 여자처럼 이렇게 겁에 질리고 허리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아기는 나오진 않죠.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나라가 황폐해짐을,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나라가 황폐해짐을 또 비유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유다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 상황을,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두 번째 잡혀가지 않았죠.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도 다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문제는 이 환난의 때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 이 말이 시드기야나 아합이나 스마야와 같은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처럼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뒤가 아니고 8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물론 70년 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가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표현은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이죠. 자, 멍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멍에를 꺾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 나라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가 완전히 꺾여진다. 그러니까 이방 통치의 종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다윗이란 말은 다윗이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신실한 왕의 대표격,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윗이 또 태어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 왜냐하면 지금 뭐 솔로몬도 실패했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도 다 실패했으니까 뭐 제대로 된 왕을 언급하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을 다시 세울 것이다. 결국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물론 진실한 이 예언은 이제 거의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이방 나라로 인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이방 나라로 인해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46장 그리고 51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면 여기 11절에는 이방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요. 46장과 51장 내용에는 그 열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요 11절에 이방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은 46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요. 인자를 즉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다.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한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보편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포로기 끝을 바라보며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교정되기를, 이들이 변화되기를,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 딱 붙으면서 많이 교정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구원,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심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역사적인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회개할 때에 참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의 그 멸망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남유다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포로기, 변화되는 포로기,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이 교정되는 포로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볼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무엇이며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았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참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회개할 때에 참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